아모스서는 사회 정의에 대해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에 대한 5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제 봤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온 메뚜기 환상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7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불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7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과일 광주리 환상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이 9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제단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5가지 환상이 나오고 9장 후반부에 마지막으로 희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네 번째 환상인 과일광조리에 대한 환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조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은 보통 뜨거운 여름을 지날 때쯤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확된 여름 과일은 가을 축제 때 하나님께 봉헌물로 바쳐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확된 여름 과일은 하나님께 봉헌물로 바쳐졌고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봉헌물을 바치면서 자신들도 이 여름 과일처럼 풍요로워지고 자손이 많아지기를 기원했을 겁니다. 즉 여름 과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요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 볼 수 있습니다. 여름 과일이 그들에게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언어 유희를 통해 이스라엘의 희망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그런데 이와 매우 유사한 단어가 있는데요, 캣츠라는 단어입니다. 카이츠, 캣츠. 발음도 비슷하고 실제로 모양을 보면 모양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 이 캣츠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뜻은 극단, 끝, 경계라는 뜻입니다. 끝났다. 보통 심판과 죽음을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방금 읽은 2절에 쓰입니다. 2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에 무엇이 이르렀다? 끝이 이르렀다. 이 끝이 캣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카이츠,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카이츠가 아니라 캣즈다. 이스라엘의 끝이다. 이스라엘의 죽음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4절부터 14절까지 구구절절 나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면. 월삭은 음력의 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첫날입니다. 보통 초하루라고도 합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이날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정된 축제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정된 날인 겁니다. 그리고 이 월삭은 구약에서 안식일과 같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 두 날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날입니다.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일상을 잠시 멈추고 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몸과 마음에 채우는 날인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주일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날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귀한 언약의 날에 장사할 생각만 가득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몸은 예배를 드리면서 머릿속에는 돈 생각만 하는 겁니다. 집이 얼마나 올랐지? 이런 차가 좋던데. 돈 생각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5절 후반을 보시면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에바는 양을 재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요, 이것을 속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이런 속임수는 율법에서 강력하게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울을 속여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들이 겨우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만한 게 아니라 찌꺼기 밀을 팔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는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며 삶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내립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잊지 아니하리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절 초반에서 무엇에 대고 맹세까지 하시는데요, 7절 초반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고 맹세하십니까?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보통 맹세는 뭔가 소중한 것을 걸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거나 자신의 목숨과 비견되는 것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 자녀를 걸고 맹세한다. 내 전 재산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맹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영광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고 맹세까지 하실까요? 시편에 따르면 이 야곱의 영광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입니다. 야곱의 영광은 땅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자랑이자 영광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를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결국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저 비옥한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우리 이스라엘의 자랑이자 영광이라는 겁니다. 땅이 증거물인 겁니다. 이 땅 자체가 야곱의 영광인 겁니다. 이 영광이 동시에 하나님께도 너무나 소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사랑하는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땅이 징벌에 대한 맹세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둘 사이가 좋았던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 졸지에 증오의 증거로 남겨져 버린 겁니다. 참 비통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땅에 대한 모티브가 8절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7절이 즉 땅에 대한 말씀이란 걸 증거하는 구절인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증명했던 땅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그 위에 있던 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통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애통의 내용이 9절에서 10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요엘서에 나왔던 여호와의 날이 아모스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 즉 그날에 이방이 심판을 받고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자신들이 믿던 신인 여호와가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고 저 못된 이방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에 의하면 그날은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의 날로 임하는 날입니다. 기쁜 절기와 노래가 애통과 애곡으로 바뀌며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인 독자의 죽음과 같은 슬픔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통한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왜 일어날까?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월삭과 안식일을 더럽혔고 정의와 공의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이렇게 네 번째 환상인 과일광절의 환상이 끝이 나고 다섯 번째 환상인 제단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 아모스서 9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가 제단 옆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1절을 보시면 제단이 있고 기둥도 있고 문지방도 있는 걸 볼 때 여기는 성전인 것 같습니다. 즉 성전 안에 있는 제단, 그 옆에 있는 여호와를 본 겁니다. 이 성전에는 언제나 사람이 붐볐습니다.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자신의 욕망을 품고 제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바친 제물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사람들의 희망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부서져서 많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라. 졸지에 이 성전이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재앙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앞서 나온 여호와의 날과 비슷합니다. 구원인 줄 알았지만 심판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집요하고 잔인합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가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운 좋게 살아남아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땅 밑에 스올이나 바다 밑으로 도망치더라도 죽을 것이고 하늘이나 저 높은 갈멜산 꼭대기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결단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원수 앞에 끌려가더라도 원수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 깃든 그 칼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끔찍한 심판이 오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오게 되었을까? 당연히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부패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왜 이스라엘이 부패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토록 타락해버렸을까? 아모스에 의하면 그 근원에는 이스라엘의 오만과 자만이 있습니다. 이 자만과 오만에 대한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굿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와께서는 7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내게 굿수 족속과 같지 아니하냐입니다. 굿수 족속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굿수 족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피부가 다른 족속인데요,
주로 노예로 등장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이 이 구스 족속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구스와 똑같은 사정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의 출애굽이, 그렇게 너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출애굽이 뭐가 특별하냐라는 겁니다. 다른 족속의 이동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갑돌에서 이동을 했고 아람 사람도 기르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만 이주한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만 뭔가 특별한 일을 겪은 게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은 오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만유의 하나님,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으로서 무한한 권능과 자유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위대한 존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용되는 은총을 입었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이스라엘이 뭔가 잘나서 뭔가 특별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의 백성의 지위가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굽니다. 그리고는 끔찍하게도 이런 말까지 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심각한 신앙적 오만이며 안일함이며 거대한 착각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만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오만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10절까지만 읽으면 우리에게는 철저한 절망만 남습니다. 그렇죠. 저도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15절까지 희망의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이 희망의 신탁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 여기서 장막을 수카트라고 하는데요, 뜻은 초막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리라입니다. 이 초막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간단한 기둥 위에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빈약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야영하는 군대의 막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금방 떠나야 되니까 대충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초막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 올라온 순례자들을 위해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초막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무려 농사를 짓고 내가 농경물을 풍성하게 얻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초막에서 살자.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출애굽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진 초막의 의미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과 관련하여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아까 장막이 원어로 수카트라고 했죠. 근데 이 단어와 거의 비슷한 단어로 표시되는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숫곳이란 곳입니다. 이 숫곳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요단 동편에 군 사령지를 지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동쪽과 남쪽을 정벌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절에 이 숫곳이 폐허가 됩니다. 기원전 730년경에 이 지역 전체가 아시리아에 의해 병합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 소중한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수카트, 즉 다윗 시절의 숫곳을 회복시켜 주겠다. 즉 다윗 시절에 너희가 누렸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시 찾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내 영적, 육적 인생의 전성기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절이 너무 아득해서 희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절을 다시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소서입니다.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만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소서. 마지막으로 늘 신일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